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보다 많은 경우 침묵하실 때가 훨씬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곧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 포로로 끌려간 이 순간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고난이 더 심해지고 어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사야는요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울의 칼이 자기 턱 밑까지 들어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환난 때에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숨어만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가장 고난의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욥을 뽑을 수가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해 비난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질책을 하죠. 욥은 아무리 자기를 점검해도 자기 안에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난의 이유를 찾지만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한 고백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좌우에 하나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짠 하고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예수님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단번에 처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되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고통을 많이 봅니다. 눈물 짓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많이 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딱합니다.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고 강하게 드러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치유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침묵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죠. 오늘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숨바꼭질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어떻게 하느니 못 찾으면 결국 어떻게 하죠?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잖아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어디 숨어 있었는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못 찾으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딱 그 본문이거든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과 대조되는 본문이요, 바로 14절에 있어요. 14절과 15절은요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서로가 좀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저 이방 나라들이 너희에게 소속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서 그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14장과 15장은 또 너무 달라요. 왜 이럴까요? 그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 세계가 어떤가요? 전혀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막혀져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면 답답하고 그 답답한 상황을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을 짓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또 꼭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 나오는 이사야의 고백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요,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태양이 어떻게 보이죠?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태양은 구름 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어떨까요? 온통 세상은 다 암흑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구름이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우리에게 드려진 흑암이 하나님을 가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마치 태양이 따뜻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인자의 빛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비추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구름이 가려져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45장의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 왕, 이방 왕 고레스 왕을 세워서 저 바벨론을 해망시키고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레스 왕을 세워서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풀어줄 거라. 너희가 어떤 값을 지불하여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역사의 이면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다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고 BC 537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그 일들을 실현해 가셨던 거예요. 지금은 캄캄하여서 먹구무름이 잔뜩 드리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요,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풀려나지 않고 한참 동안 감옥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의 인생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꿈을 향해 다가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아니, 꿈과 전혀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자기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그런 상황 속에 치닫고 있어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사실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사실은 역사 이면에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형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을 우물에 던져버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물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필 던진 곳이 어딜까요?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요셉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또 하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길을. 그것도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요셉은 우물에 갇혀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애굽으로 가서 하필이면 그 요셉이 어디 팔려갔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미스터 요셉?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넘어갔나요? 아니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지키죠.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사실은 당시의 규례로 봤을 때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사형감이었거든, 종이. 그런데 아마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꿈을 해석해 주죠. 그것이 기회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되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당시에 굶어 죽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어가도록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들을 열어가십니다. 요셉이 나중에 제일 끝에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같이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요셉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캄캄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이면에서 요셉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더 깊고 넓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깊게 생각하고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깊고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어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빛과 평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빛과 평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환란 속에서도 창조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빛에서만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세요. 그 속에서도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 어찌 보면 빛보다 어둠 속에서 더 명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것 같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숨어 계실까요?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마다 그냥 보여주시면 되지. 왜 숨어 계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숨어 계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숨어 있다는 말은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숨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숨으셨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숨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고 넓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적과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느끼는데 아니, 우리 인생 속에 더 깊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와 부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한 일을 다 해서 음행을 저지르며 악한 일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 회초리를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교만하고 모나고 세상에 속한 부분을 다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간혹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축하하지만 오히려 그 성공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간혹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더 인생이 아름다웠을 텐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악한 왕의 교만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살았던 겸손한 왕은 다윗 왕이죠. 좋은 왕의 상징이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요, 인생에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고난과 아픔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냥 바로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 통치하다가 스스로 왕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망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 되기 전에 인생의 깊은 광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1절처럼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은요, 왕이 되어도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곳은요,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셨던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일부러 숨기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스스로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 고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고난이 지나고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 낙담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북미의 인디언의 마을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디언 마을에는요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눈을 가리고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강을 건너서 또 힘든 걸음걸음을 해서 정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밤중에 그 아이를 놓고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정글 깊숙한 곳에서 모닥불 하나만 피워놓고 그 밤을 견디는 거예요. 맹수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짐승들이 어르렁대고 있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때 진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밤새도록 두려워 떨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해가 떠오르는 저쪽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활을 들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를 지키면서 혹시나 맹수가 찾아와서 아이를 해칠까 봐 활을 준비하고 겨누며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은 그때서야 눈앞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숨어 계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한 곡 있죠.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그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3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아니 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는 데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때때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모세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참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모세처럼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